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7가지 저주, 7가지 화라고 해서 팔복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23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혹독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33절을 보시면 뱀이라고 말하고 독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치 독사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너희가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수님이 이처럼 혹독한 비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 7번을 비판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완전수가 7이지 않습니까? 7번을 비판하실 정도로 혹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장지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을 꺼낸다고 할 때 포장지가 만약에 얇은 그리고 부드러운 포장지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포장지를 리본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물건이 아주 딱딱하고 겹겹이 둘러싸인 나무 상자에 안에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치로 때려 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딱딱한 껍데기를 부셨더라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고 혹독하게 내려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적하실 때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뒷부분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의 의인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거나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단장하고 꾸미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구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실제로 무덤에 회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칠을 하고 새로 단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꾸미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의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조상들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누군가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마치 화살표가 대상을 가리키듯이 한 사람을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의인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의인을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씩이나 외식을 지적하시고 화가 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사실 관심이 없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7번씩이나 비판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 너희들에게 외식이 있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켜라 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외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외식이 있고 내 안에 악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이키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외식으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기만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리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